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직장에서 이직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취업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해보니까 아닌 거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몇 해 하다가 이직을 고민하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사할 집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연로합니다. 연로했는데 부모님이 또 아프시게 됐어요. 아프시게 되면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이제 부모님을 누가 모실 건지 의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 모실 사람 없으면 또 이제 병원에 모셔야 되는지 또 이제 의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 맞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어떤 말씀이 딱 꼽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평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니면 우연히 듣게 된 설교 말씀 내용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줬다 그러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신이, 사람들에 의하면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을 말하죠?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수천 년 전 아니면 수백 년 전 그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어떻게 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이 나라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이 뭔지, 자, 39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 40절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인자가 나오죠, 인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냥 계속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 그 해변가에 이렇게 물고기가 통해내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 기적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보여준 엄청나게 가장 큰 표적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냐?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을 따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충돌하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고요?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빌미를 찾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비슷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승진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주실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경쟁자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내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집을 이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을 새로 매입해서 이사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할 결정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을 구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분별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2절 말씀 보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12장 2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누구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이 세대는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긴 하는데 그냥 하나님과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쪽 길로 가는 게 원하는 것인데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제가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엄포하는, 좀 약간 비약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인지 악인지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 내가 기뻐하는 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는 편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분별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순종인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위험한 것이니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표적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해 주님,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자, 분별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을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삶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1절과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 놀라운 예를 드시는데, 자, 하나는 누구를 예로 드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들었을 때 그때 선자 이름이 뭐다?
요나라는 겁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강대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니느웨는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서울. 옛날에 한양이죠. 한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저 원수 나라 일본의 동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피집의 민족, 저 피집의 민족의 하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니느웨가 이제 이 요나가 외쳤을 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요. 이 짐승들까지 밥도 안 줬대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도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가 안 망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남방여왕 예를 듭니다. 남방여왕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잘 이끌었잖아요. 처음에. 부강하게 이끌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토도 막 넓혔습니다. 자, 그런데 저 남방 지역까지 그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소문이 났습니다. 그 남방 땅이 어디입니까? 요즘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 아시죠? 에티오피아가 바로 남방이거든요. 이 남방 여왕이 거의 뭐 1000km 정도, 1000km도 넘는 곳을 이렇게 낙타를 이끌고 와가지고 지혜를 배우고 가거든요. 그때 여러분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어땠어요?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었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 때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잖아요. 잘 숙지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안 들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안 들으려고 했을까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이 뭡니까? 영적 교만은요, 자기들의 신앙이 정통성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이 옳다고 확신하는 게, 이게 바로 영적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라 그럴지라도 그 전통을 정말 만드신 분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요나보다 더 크시니가 오셨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에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43절 말씀부터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또 어떻게 하느냐? 청소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집을 다 꾸미는 거죠. 여기저기 가구도 꾸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여러분, 이거 술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 잘 청소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집 이사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빈집 청소하죠. 빈집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가구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가구를 드리고 시계도 걸고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실수한 게 있어요. 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면, 깨끗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을 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 가구도 넣고 저 가구도 넣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 지식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런 영적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그 빈 마음에 채워놓은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마음의 집을 나갔던 귀신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집이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심지어는 여러 가지 가구들까지 멋지게 이렇게 꾸며놨던 겁니다. 야,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귀신이
한 마리가 나갔는데 한 마리만 그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와르르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교만의 결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모르는 것이 없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도 웬만큼 다 알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웬만큼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아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성도들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인데 그 사람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해지는 거죠. 왜? 비교되니까. 그리고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아, 우리 그동안도 잘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전통에는 그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영적 교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날씨를 통해서도, 그죠? TV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부모한테 잔소리할 때 있잖아요. 잔소리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만함이 없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어긋나니까 심정이 자녀들에게 내가 아픈 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되거든요. 자, 그런데 영적 교만함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아픈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부모한테 말댔고야, 건방지게. 이렇게 하면 다 끌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교만함이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영적 교만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은요, 영적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 교만함은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 교만함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영적 낭떠러지까지 가게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살짝만 우리를 걸고 넘어져도 그냥 픽픽 넘어진다는 거죠. 왜요? 머리는 점점 커져요. 우리 몸은요. 몸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머리 무게가 무거울까요? 몸이 무게가 무거울까요? 몸은 그대로 왜소해요. 점점 허약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거든요.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받기는 해요. 말씀을 받게 하니까 지식적으로는 막 늘어나는 것. 머리는 막 이따만해 막 커지는데 몸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옆에서 툭 건드려서 넘어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가분수형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가분수. 가분수가 뭐죠? 머리만 이 정도 크고 몸은 이렇게 힘이 없는 거. 예.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다가 조그만 돌뼈를 넘어져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막 싸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외면하신다는 거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너 마음대로 살아봐. 어떤 길로 가는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뭡니까?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내가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너무나 영적 교만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겸손은 누구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혹시 하나님의 나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일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나의 피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겸손입니다. 내가 옳다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 이것이 유나의 표적을 따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누가 찾아와요? 식구들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제 마리아가 찾아왔겠죠?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동정녀인 상태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난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이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50절 보세요. 5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혈육의 가족은 그냥 깡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 즉 영적 가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예수 믿는 우리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색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보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청년 때 보면 큰 교회 다녔거든요. 부교육자 생활 때도 큰 교회 있었는데 보면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아멘하고 이제 식사할 때나 보면은 본인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고 오후 예배 때까지도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소외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3년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물론 주님만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부와 장년부 사이에도 그냥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좀 알 수 없는 장벽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간혹 가다가 고개 숙여서 손가락으로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게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걸까요? SNS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요? 이곳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카톡 이렇게 이제 들고 오잖아요.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이제 무음으로 오니까 이제 진동 보면은 카톡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SNS로 멀리 있는 사람과는 잘 소통하면서 정작 교회 안의 성도들과는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형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지 않는 그 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보면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야.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안 하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형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좀 싫어라 해요. 그러면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식구들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용서는 몇 번이나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7번 하면 됩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3번 용서하면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 6번, 5번, 6번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너 최고다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7번에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영원토록 용서라는 겁니다. 끝없이 용서라.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든 말든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용서받을 만한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을 만한 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볼 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나 정도는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한 해 라고 느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사판들입니다. 반사판들.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그냥 흡수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을 이렇게 비춰주셨습니까? 반사하라고. 그죠? 반사하면서 그 빛을 이렇게 세상의 반사모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리고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가장 큰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다른 표적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잘되는 선물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가장 큰 표적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 요나의 표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했으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예요?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요나의 표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나의 표적 곧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놀라운 표적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표적을 구하느라 정작 주님께서 보이신 가장 큰 사랑을 잊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제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그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일에서 자녀일에서 가정일에서 재정일에서 늘 주님의 뜻만을 앞세우는 분별과 순종의 자녀들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모르는 사이 저희 안에 자리 잡은 영적 교만함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내가 다 안다는 자만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 정작 같은 교회 성도와 가족과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저희들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위선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묵혀둔 미움을 품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친히 일하시고 십자가 사랑이 저희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진정으로 요나의 표적을 따라 사는 분별과 겸손과 연합의 한 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